이분은 손양원 목사입니다. 세상이 외면했던 한센병 환자들의 곁을 지켰고 두 아들을 죽음으로 잃은 뒤에도 그 죽음에 가담한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손양원 목사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조차 두려워했던 한센병 환자들의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버려진 이들의 손을 직접 잡으며 살아갔습니다. 손양원 목사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 손동인과 동생 손동신. 두 사람은 아버지의 믿음을 보며 자란 성실하고 따뜻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10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거대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이 사람들을 갈라놓았고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선동인과 선동신도 순천에서 그 혼란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던 청년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비극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두 형제는 무장한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형 선동이는 동생을 지키려 앞에 섰고 동생 선동신도 두려움 속에서 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어디론가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두 형제는 무장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순천 외곽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은 끝까지 동생 곁을 지키려 했고 동생도 두려움 속에서 형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두 형제는 낯선 방으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편인지 무엇을 믿는지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곁을 지키며 견뎠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두 형제는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무장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어두운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이 두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두 형제는 끝내 외진곳까지 끌려갔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순간에도 형은 동생을 먼저 걱정했고 동생은 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다음날 손양원 목사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사님의 두 아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아닌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게 집을 나섰던 두 아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마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으며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던 두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가족 사진을 바라본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깊은 밤, 손양원 목사는 홀로 예배당에 남았습니다. 왜 자신의 두 아들이어야 했는지, 왜 이런 비극을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의 입에서는 기도보다 울음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밤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무너졌지만 평생 전해온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지만 손양원 목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또 다른 죽음을 낳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얼마 뒤 두 아들의 죽음에 가담한 청원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재선이었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그는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안재선이 목숨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젊은이의 생명을 빼앗았으니 자신의 생명으로 갚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청년이 살아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마음속에서도 거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가 평생 전해온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교해온 사랑을 실제로 살아낼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손영원 목사는 군 관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청년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가장 먼저 처벌을 요구해야 할 아버지가 두 아들의 죽음에 가담한 청년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형제를 잃은 가족들에게 그 죽음에 가담한 청년을 살려달라는 말은 너무나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용서는 목사 한 사람의 결심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랑이 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믿음은 삶이 됩니다. 그는 딸에게 안재선을 살려달라는 뜻을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손양원 목사의 딸은 두 오빠의 죽음에 가담한 청원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러 갔습니다. 그 길은 누구보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손양원 목사와 가족의 간청 끝에 안재선은 죽음 직전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두 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 그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가장 미워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입니다. 안재선은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두 아들의 죽음에 가담했는데 바로 그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양원 목사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안재선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청년을 꾸짖거나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고 있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가겠다. 손양원 목사는 안재선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사람들 앞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내 아들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그 죽음에 가담한 청년을 품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재선은 차라리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했다면 견디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가장 미워해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이라 불러주자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안재선은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마주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 날 손양원 목사의 마음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용서를 선택했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빈자리는 평생 남을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처가 또 다른 미움과 죽음으로 이어지게 두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고통을 품은 채 한 청년의 생명까지 살려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와 죄의 무게를 그대로 안고도 그 미움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사슬을 끊는 선택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는 원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사람들은 훗날 손양원 목사를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남긴 사랑은 복수보다 강했고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랑은 말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랑인가?